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자, 영광은 오직 그에게만 있고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영광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영광에 나오게 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고 또 그 안에만 영광이 있고 그에서만 영광이 나오고 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영광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 영광 뵙기를 사모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이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보세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그랬었어요. 너희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그러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누구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라 그럽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영광과 고난은 아주 정반대 얘기예요. 자, 영광이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런 그 무엇이죠? 높은 지위, 다시 말해서 임금이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든지 아주 권력자, 출세한 사람들이 그런 누리는 그런 권력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영예 이런 것. 또 나아가서는 승자, 이긴 사람, 전쟁에 이겼든지 아니면 경기에 이겼든지 어떤 다툼에서 이겼던 그런 자, 승자들이 또 누리는 거.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기업을 성공했다든가 학업을 무슨 학문에 성공했다든가 특별한 어떤 예술에 예능에 성공했다든가 이런 성공자들이 또 그 누리는 거. 나아가서는 또 이 세상에서 아주 고명시 유명한 사람, 뭐 주로 뭐 어떤 무슨 영화 배우든지 또 아니면 연예인이든지 뭐 이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누리는 그런 걸 다 이제 영광으로. 자, 이제 그래서 그 영광 같은 것은 그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를 또 영광스럽게 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아주 유명한 무슨 하다못해 배우를 만났다 할지도 그냥 갑자기 무슨 큰일 난 거 뭐냐, 나 오늘 누구 만났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흥분하고 듣는 사람도 흥분하고 갑자기 그 사람과 또 동일한 사람 같이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영광스럽고 나아가서는 또 그런 사람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게 됐다, 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겠다, 이것조차도 또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다 악수까지 해서 그럼 난 이거 손은 이제 더 죽을 때까지 안 씻겠다. 그래서 옛날에 아닌 게 아니라 그 궁하에 상궁 뭐 나인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삼천 궁녀가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임금이 그 상대할 수 있는 여자들이 3천이나 되는데 그 중에 그 한 번도 간택을 못 받고 한 번도 손 한 번 안 잡아 그러면서도 그냥 한번 들라 해라 그래서 일단 리스트만 있었어도 그냥 그 자체도 영광이지만 그런 중에서 오늘 내가 네 방에 들어가리라, 네 집에 들어가리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그와 그의 일행들이 그의 가족들이 다 영광이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그의 접촉에 대해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가 무슨 또 사인을 하나 해줘도 그렇게 그가 쓰던 하다못해 무슨 호를 푸는 손송이 할지라도 그거라도 만약에 주면 그거 갖다가 뭐 줬나 어쩌다 흘렸는데 아이고 이거 바로 나리 건지요. 그러면 그거 가죠. 그러면 그거라도 어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런 명예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만나길 원하고 같이 있길 원하고 또 그와 접촉하길 원하죠. 자, 그러나 그 반대로 무슨 고난을 받고 있다든가
뭐 고생을 당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일가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누가 뭐 오늘 뭐 온대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왜 온대 그거 그러면서 그거 아니 그 골치 아프게 왜 온다 그래 아이고 나 없다 그래 그래서 전화 받기도 어려하고 또 같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더군다나 같이 무슨 같이 대작하는 거 그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고난을 당한다 뭐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죄를 져서 갇혀 있다든가 나아가서는 또 혐의를 받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멸시를 당하고 또 천대를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또 간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급기야는 소양까지 당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런 사람은 하다못해 자기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세우길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친족이 있다 친척이라면 그 친척 아예 그런 친척이 없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감추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극대 극이로 상극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면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에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이거는 세상에 어떤 유명인이 어떤 성공인이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영광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고난 중에서 최악의 가장 부끄러운 가장 추한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받은 그 이해를 누구로 아느냐? 바로 그가 영광의 주며 또 그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그 고난을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참여할까 해서 참여하는 자, 그 고난에 동일한 고난을 참여하는 자를 바로 그 영광을 보게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준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를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으니, 그러면서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자기 품속에 있던 자신이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가 자기 영광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반드시 그가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야 그 앞에 들어오게 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혼자서만 음미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혼자서만 자랑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볼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로 인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나아가서 심지어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그 앞에 관을 쓰고 영광의 영광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데,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를 초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렀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나신 자녀들, 나아가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보석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시냐 하면 잠깐 동안 고난받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에게 고난을 잠깐 동안 받게 한 것 같이 또 그를 말미암아 아들된 자들도, 자녀된 자들도 다 똑같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의도요, 인간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를 초월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사단은 이를 초월하려고 그랬어요. 사단은 그가 스스로 어느 날 맘먹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보좌에 오르리라 하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자죠.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겼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화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갖다 땅에다 던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됐다 그랬었어요. 에스겔 28장 7절 17절 얘기죠. 그가 영화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땅에 던지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열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그야말로 가장 비천한, 가장 천박한, 가장 추한 그런 존재로서 전락을 시켜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초월하는 자의 그 결과가 뭐냐면 아주 가장 비천해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존재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비아냥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의도를 깔으신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범죄했어요. 자, 그가 동산에서 그야말로 동산을 지키게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모든 걸 거기에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낙원은 동산, 에덴은 동산은 낙원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거기서 그 이상의 높은 지위를 누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 동산 안에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동산 안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더냐 했을 때, 아니, 다 먹지 말란 건 아니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랬어. 그러면 왜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이고, 절대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까 먹지 말라는 거 아닌 거지. 그런데 이 소리가 그렇게 달았어요. 하나님 된다는 소리가 너무 그가 달아가지고 안 죽는다고도 말하니까 냉큼 먹어버리고, 그걸 이제 또 남편한테 줘서 남편도 먹게 했죠 이제.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 내쫓겼을 때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종의 종.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 부르신 종이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지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종의 종이 되는, 그야말로 아주 그 신분이 아주 엄청나게 부끄럽게 추락을 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영혼이 지옥 가서 고난방을 말할 것도 없고 현세에서도 고난이 끊이지 않게 했고, 그래서 여자에게 선고하실, 너는 앞으로 잉태하는 고통을 너는 느낄 것이다,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이마에서 땀이나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고난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위로 그렇게 이제 운명이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욥기 5장 7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철이 들면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해요. 나는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할지는 모르나 성경에서는 그냥 한 말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 뭐 거울을 보면서 무슨 누가 제일 예쁘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무슨 나르시즘 같이 스스로 행복해하고 이러는 자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아니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야, 해봐. 야, 너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아담이 이미 범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은 그냥 쇠가 빠지게 하여튼 고생하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난받는 게 바로 인간의 벌써 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무슨 over the rainbow, 그래서 저 무슨 산 너머에 뭐 하여튼 저 하늘 너머에 또 아니면 저 산 너머에 뭐가 있겠지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아주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바로 고난의 종이라고 이사야 48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약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신민이에요. 선민이에요. chosen people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 이상하게 애굽에 갖게 됐고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 옛날에 10개라는 영화에 나왔던가? 예, 하여튼 뭐 그냥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야말로 육체로 받을 수 있는 그 고난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난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가지고 아주 목에 완전히 찼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 그 고통받고 고생 바가지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호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날 보냈으니 날 따라가자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야말로 무슨 가진 이적을 다 이적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손을 반짝 드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방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430년 종살이 청산하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느니라 그런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느니라. 풀무, 고난의 풀무 아시죠? 풀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무슨 옛날 이런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풀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을 화덕 같은 데 떼는 건데 막 이렇게 이제 바람 같은 걸 집어넣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석탄 같은 거 갖다가 하여튼 뜨겁게 닳고가지고 그거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은 같은 것도 재련하고 단련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은도 녹이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그런 것들 이제 풀문데 그야말로 그 애굽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얼마나 어려웠던지 너희를 갖다가 내가 애굽의 그 고난의 풀로에서 택했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하루에 그렇게 430년 한 곳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이사가자 갑니까? 나름대로 또 사람들은 자기 있었던 곳에 또 익숙했던 곳에 좋아서가 아니라 익숙했던 것을 떠나는 게 두려워서라도 잘 안 떠나려고 그러죠. 그죠? 예. 오늘이라도 만약 주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가 앞으로 뭐 기대가 돼서? 또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아니죠. 익숙해 있는 곳을 떠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거야 사실은. 안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봐봐. 그죠? 익숙하게 나름대로 20년 사시고 나름대로 30년 사시고 나름대로 50년 살았다 이거야. 그리고 다른 데는 안 가봤다 이게 한 번도.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한 걸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430년 대대로 살았는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난에 풀면서 그들이 막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에서 뭐 광야로 인도한 건 아니지.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고생을 더 시키려는 건 아니었는데 애들이 무슨 하여튼 그 나오자마자 불평 원망을 해대고 길이 나쁘느니 해가면서 물이 없느니 뭐 하여튼 하니까 결국은 그들을 갖다 이제 아주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인간이 육체로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최악의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이제 받은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다 절기를 주어서 성소를 짓게 하고 성소 안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고 그다음에 절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절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기억을 하게 했어요. 뭐를 기억하게 했느냐 하니까 그들에게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어떤 데서 나왔냐? 자 애굽에서 네 나올 때 고난의 풀무에서 아이고 지겨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했던 그 고난의 그 풀밭에 네를 갖다 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또 원망 불평하니까 자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유교절, 무교절 있었잖아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함으로 무교병을 먹게 해서 무교병을 먹는 계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무교절.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가 있게 하시고 또
유월절 제를 지면서 너희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죽지 않고 남았느니라. 그러면서 또 잊어버릴까 봐 또 몇 달 못 가가지고는 그다음에 또 동시에 그거 끝나면 곧 건너서 무교절 또 하게 하는 것은, 무교절에 또 뭐냐면 떡을 먹겠다 할 때 너희들이 나올 때 너희들이 하도 급하게 뛰어나는 바람에 떡이 발효되지 않은 걸 갖다가 그대로 밀고 나가지고 그거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신명기 16장에는, 신명기 16장 13절에는 너희가 고난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해보세요. 너희가 고난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살았던 것 자체가 왜 고난인 걸 너희는 잊어버렸느냐. 지금 광야에 가는 건 그래도 자유스럽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 족쇄를 묶거나 무슨 지금 내일 고물당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할 때 그와 같이 이제 그 원망을 끝이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떡도 먹게 했다 이 말이야. 자, 이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자기가 어느 출신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누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라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인생은 다만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얼마 전까지도 고난 당했던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성소를 짓게 하고 잊지 않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절기를 통해서 잊지 않게 했음에도 뭐 자꾸 이제 잊어버리다 못해 이들이 나중에 이제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절하지 않는가, 신상을 절하지 않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여간에 그들이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제절가 하시고 또 파해버리시고, 또 그런 바람에 그냥 심었어도 결국 걷질 못하고, 또 추수 때가 돼서 이제 그걸 추수할 때가 되면 와서 전쟁해가지고 져가지고 완전히 탈취당해버리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취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도적받을 것이다. 또 너희는 탈취당할 것이다. 또 너희는 옥에 갇히고 또 노략당할 것이다. 그래서 고생과 고난이 너희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제 그것이 경고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 중에서 그러나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으니, 그 바로 이사야 53장 얘기예요. 자,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봅시다. 5절까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모든 타락들은 다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고난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이가 나타나는데 그는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에게는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할 것이다. 그가 당할 때 그는 그가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간고를 당할 것이고 질고를 당할 것이고 슬픔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징벌 받아서 맞기까지 하는데 그는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한다 하고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이 생각하기를 그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런 고난을 받냐?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실어버림을 당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유럽에 가면은 집시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요새는 아니니까, 요새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집시라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그 유럽에 가면은
정말로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물론 그들이 뭐 집도 없고 국적도 없고 집도 없고 국토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들이 무슨 개선될 수도 없고 그냥 인간 중에서 쓰레기 인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집시인데, 그야말로 정말 옆에 지나가도 풀풀풀 냄새가 나는 게 이 시대에도 그야말로 집도 그야말로 그냥 어서 이상한 곳에 살고 뭐 그러니 제대로 씻겠어요. 제대로 뭘 옷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장 천한 사람 하면 집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에 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사실 그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었다 이 말이에요. 요새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세계 경제권을 갖고 뭐 문화 문명을 갖다 막 발표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거의 이미지가 달라졌지만 사실은 옛날에 그런 게 취급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멸실받고 버림을 당하면 우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이 유대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바로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했다. 왜?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네가 당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서 왕이 나와서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하나의 보상같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절 하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걸 읽더라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물론 그들이 읽는다고 알기는 알았는데, 나 한번 샬롬이라는 유대인의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생겼어. 점점 유대인이 하다못해 메스크만 얼마나 잡아가는 것이 본격적으로 막 유득을 가리키더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 생리 어쩌건데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근데 똑같아 그 구절이. 그래서 아니 물론 그런 줄 알았지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걔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 이거야. 이사야서를 이거를 똑같이 읽으면서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우리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고 진짜 이거는 이스라엘의 고난받은 건 저기들이 죄를 졌고 지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자가 온다고 했으니 그거 누구십니까? 예수와. 자, 드디어 때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나타나셔서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 바로 영광의 왕 이름이 있는 그 성전, 또 영광의 왕을 그가 보내시는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영광을 꿈꾸고 있는 그런 성전, 바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토록까지 고대했던 그 메시아, 우리가 당했지만 그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우리 민족이 제패할 것이고 우리 민족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론을 헐어버렸으니 얼마나 그들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죽이고 싶었겠지만은 예수께서는 그가 왜 헐라고 그랬냐 하면은, 자, 이들은 이스라엘이 매를 맞았다고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는 바로 진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자가 왔으니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에가서에 있어요. 에가서에 3장 1절에 뭐랬냐면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나니라 그랬었어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자 보세요.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에가 3장 1절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 그건 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매를 치실 때 그 매를 맞는데 그거는 그 매를 내가 전 인류가 맞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만든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난받으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고난받을 자가 바로 나다. 이스라엘이 매를 만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매를 맞는데 나는 억울하게 나는 고난 대신 받는 것이다 하고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자 너희들은 고난의 떡으로서 무교병을 먹었느냐? 이제 너희는 고난의 떡을 먹되 내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찢어서 주는 살을 먹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고난의 떡을 먹을 것이다. 그 말은 영혼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고난의 떡 먹었지만 이제 모든 영혼들은 모든 세계 영혼들은 자기 예수의 살을 고난의 떡으로 먹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자기 살을 찢어서 주어서 먹일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그가 무슨 어떤 위협을 당했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에게 무슨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한 게 아니라 그는 공생에 시작하자 여러 번에 걸쳐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은 이스라엘이 마치 당했던 그런 고난의 양상이 바로 나가 당할 것에 대한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었던 것이다 하면서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멸심을 받을 것이며 버림을 당할 것이며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그가 말씀을 미리미리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다 돼서 이제 그가 이제 정말 자기의 모든 계획대로 자기의 모든 지금 시간이 좀 다 맞춰서 이젠 진짜 고난을 절정을 받기 바로 직전 날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가 기도하실 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를 고운 걸 알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심하게 큰 소리로 울었든지 저 멀리 있던 제자들 졸고 있던 제자들까지도 그가 그 제자들이 듣고 예수의 그 통곡 소리와 또 기도 소리를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산천히 떠나가라고 그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울으셨습니다. 그냥 그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왜 오셨냐 무엇으로 오셨냐면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의 종 예수. 자 그러니까 그가 아예 잉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그가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는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무한한 제한 장소부터 시간에 제한이 없는 분인데 제한 있는 사람 속에 제한 있는 몸으로 잉태 때부터 그는 벌써 이미 고난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그때 영아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애굽으로 피난을 한밤중에 가지 않았나. 그가 평생 가나안 목수집에서 살았었죠.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40일에 금식 30일 금식을 하셨다. 그냥 그것도 광야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정말 물이라도 제대로 있었는가. 이슬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가 금식을 하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가 한 번도 누구에게 악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불구하고 그렇게 그를 핍박하고 그렇게 이제 구박을 하고 했는데 나아가서는 자기 제자까지도 그를 배신하고 팔고 자기를 팔았죠. 그래서 그를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몽치로 맞고 그다음에 채찍질로 맞고 그러면서 조롱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나아가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옷을 뺏겨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하셨다. 그야말로 최고의 치욕을 이상 더 조롱이 없고 이상 더 치욕이 없을 정도로 옷을 뺏겨서 ripped. 그 옷을 뺏겼을 때 스트립의 말은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라 옷을 빨가벗깁니다. 그래서 여자는 박을 때 거꾸로 이렇게 박고 왜냐하면 여자는 정면으로 차마 보는 사람조차도 너무 끔찍하니까 밖으로 받고 남자는 이렇게 앞으로 정면을 봐가지고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옷을 입혔어요. 거기다가 그림에 그쳤지 실제로는 빨가벗겼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야말로 그 치욕이 얼마나 참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냥 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것도 없고 심적으로도 그 이상으로 치욕을 당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그걸 심적으로 그에게 고난을 주고 그 고통을 준 것이죠. 거기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비웃질 않는가. 손에 갈대를 쥐어서 이게 바로 임금이
들고 있는 홀이다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침을 뱉어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나. 나중에 심지어는 같이 죽는 강도까지도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너도 살고 나도 살려라 그러면서 비아냥을 하던, 심지어부터 강도 사이에 강도같이 죽었다 이거야. 강도 사이에 one of them, 그냥 죄인들, 가장 극악한 죄인을 극형 내리는 바로 그 중에 하나로서 당했으니까, 그야말로 그는 잉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 그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적이 없이 그는 그냥 고통만 받고 고난만 받고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 그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제 그 고난의 그 절정의 십자가에서 숨이 딸깍 넘어가기 직전에 그는 말씀을 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제는 끝났다.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으러 왔는데 이제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죽음으로 해서 이제는 고난은 끝이다. 인자의 고난은 끝이다. 이걸로서 완전 종료다. 이제부터 나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다고요? 뭐만 남았다고요? 영광만 남았느니라. 아버지요, 내가 바로 지금 이렇게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는 지금 부르짖나이다.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고통의 고난의 최고 절정, 그 이상 더 이상 고난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왜냐하면 인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이고 또 그 죄 육체가 자체가 다 죄인이 받는 거예요. 의수이 받아야 될 걸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 없으신, 죄와 무관하신 그런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이가 인간의 죄를 그 몸에다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죽는 그 자체가 최고의 지옥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걸 기꺼이 감당하신 것은 그가 그 고난을 똥 종지부 찍는 순간에 영광이 기다렸기 때문에 부활하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이 바로 이미 결정되는 순간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화를 더럽힌 마귀,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에 인간의 그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부터 육체의 고난 말할 것도 심적인 고난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영혼의 고난까지도, 영의 고난까지도 그가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부터 거기서도 해방을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채비를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지금 이 시간 같이 이렇게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어떤 그 중에서 그를 늘 사모하고 따라다녔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자기 한 번도 장사지를 본 적이 없는 깨끗한 새무덤에다가 그를 그 시신을 모셔다가 거기다가 이제 안치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지금 하여튼 한많은 인생, 그야말로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 되게 정말 아주 더럽게 타고난 그런 인생 같은 그 인생을 억울하게 한만케 그렇게 고생하다가 고면다가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을 지금도 종교의 교주로서 예수를 다 추앙하는 자들도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서 꼽고 또 그러면서 그의 삶이라든가 그의 무슨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앙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나 예수의 그 인생에 대해서는 가장 그 4대 성인 중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고하게 나름대로 또 고상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거야. 근데 예수만큼은 진짜 죄인으로서 그는 정말로 너무나 추악하게 죽었기 때문에 끔찍해서 사실은 그 삶 자체는 하여튼 좋은 말씀하시고 좋은 어떤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러나 그 죽음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 교주 중에 하나로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흘이 되자마자
바로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는 바로 거기서부터 살아나셔서 그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에 매울 수 있는 없는 또 고난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영광의 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일으켜가지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24장 26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셨느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느니라. 고난을 통해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법을 딱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딱 세우신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영광에 들어가려면, 영광의 나라에 가려면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야만 들어간다는 법을 딱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 이 법을 초월해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리움 받아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천천만만의 천사가 창화하여 가로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오로지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잠깐 사실은 그로서 인간으로서 30년은 그나마 보통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 같이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3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받았던 그 비난과 아니면 또 모욕과 이런 모독과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영원히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 찰나 같은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지나가 보면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아멘. 지나고 보면 고난은 잠깐이다. 자, 어떨 때 영광을 누릴 때 영원히 누리면,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은 바로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최고의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최고의 모독과 최고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최고 모멸속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나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고 또 이 성령은 바로 하늘을 보면은 누가 보이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을 거기다 꼭 붙이는 이유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은 일찍 고난받은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배고픔을 당했었고 그가 또 매맞음을 당했었고 침뱉음을 당했었고 그가 채찍도 맞으셨고 그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의 흔적을 세세토록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는 그 고난을 받은 그만큼 영광은 받으시 합당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하는 영광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에게 샘플로서 그 자체의 그 법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성령이 맨날이 돼서 오셨다 그랬죠? 자, 우리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서 뭐를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으면은 우리 이런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날 뭐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미하고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고 감상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그 고난을 참 칭찬하고 기릴만 하다 하고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다. 나도 그 고난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벌써 그리스도인의 작정된 앞으로 갈 길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길.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음부를 빠져나서 이 지옥될 음부, 이 우주를 빠져나가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길. 자, 구원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무슨 길이요? 고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길.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어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자는 영광과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고난을 노래하고 아무리 고난 주간에 기억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비유가 아니다. 십자가는 비유가 아니다. 지금 기독교한테 가장 망하게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도 비유요, 고난도 비유야. 그냥 하나의 비교하는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고난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실제로 자기 몸에 체험한 것 같이. 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날에 들어가려고 그는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떠나지 않고 없던 고난이라도 기록된 고난 다 당했다 이 말이야. 매 맞으면 당했고, 슬프면 슬픔도 당했고, 침뱉음 있으면 그 침뱉음 다 당하고, 하나도 피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는 그대로 그 몸으로 당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첫째, 고난의 증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물론 부활의 증인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고난의 증인도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린 피가, 그 피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 고난의 증거로, 표적으로 나한테 피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의 피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종에서부터 내가 해방받았지만은 바로 그것은 그의 고난이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치르고서야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바로 피의 증인이고 예수의 고난의 증인이라니까, 이제는 나도 그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받아야 될 어떤 고난도 나는 달리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나에게 이 고난의 일이 끝나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들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좋게,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잠깐 받는 것이고 잠시 받는 것이지,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쓰러질 정도로, 또 아니면 우리를 저주할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할 때 나는 예수를 우린 증인이 돼야 돼.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고난 당하시면서 그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감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으로서 전 인류를 다 사셨는데 그 피가 무용지물 되는 것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고난의 보혈, 고난으로 흘린 그 보혈이 내가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피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입 다물면은 얼마나 아깝습니다. 안 그래요? 난 하다못해 이렇게 어디 소화전이 터져가지고 물이 길에 막 흘러내리잖아요. 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소화전 터져가지고 물 막 흘러내리는 거. 에?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걸 어떡하면 좋나? 이거를 어디다 전화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뭐다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그냥 이 미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보고 이런 걸 갖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왜 이거 다 전화하고 안 이거 자꾸 계속 이거지? 그냥 이런 것도 아깝긴 아까운데 또 막상 어떻게 할래도 어디다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이 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다 911에 하는 거야, 이거 어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두저두도 가버린다고. 그 아까운 물인지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그거 볼 때 난 생각하는 게 지금도 지금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랬는데 그 생명수 강이 뭡니까? 오늘도 보좌에서 그 어린 양의 그 고난의 그 흔적에서 나온 그 몸의 상처에서부터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으로 하는 사람, 성령으로 본 사람은 그 몸에서 나는 피가 아깝다 이 말이야. 전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흘러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 너무 아까우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되는 이 생활의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거기다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면서 자초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고난이 있는 지역에 뛰어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모세 같은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와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차라리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라도 그가 스스로 택한 것 자체가, 고의적으로 택한 것 자체가 그가 상 주신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나 그는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세상의 영광을 다 버렸는데, 오늘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영광의 최고 영광을 누리게 된 영광에 출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면 당연히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래서 성령이 각성해서 환난과 핍박이 지금 나를 기다린다고 나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고 어떤 예언자가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류하고 뿌리치고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이 얼마나 시작했든지 그는 40의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고, 또 돌로 침을 당한 것을 1번 당했다고 그랬고, 파선을 3번이나 당했다고, 파선을 당해서 배가 깨져가지고 배가 전복돼가지고 일주일을 물에 떠 있어서 일주일 동안 물에 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깊은 중에 있었다고 그랬고, 그는 수고해, 나는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그러면서 그는 육체로 받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강권하시니까 그는 그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3차에 걸쳐서 그런 전도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4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함으로 악한 일 행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그건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은 오히려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가난해졌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가 게을러서 또 아니면 신용이 없어서 고생하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만약 내가 기회가 있음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또 재주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의욕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자초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가난 쪽을 택하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택하느라고 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그 영광 나타날 때 그때 너희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느 때가 가장 충만하냐, 어느 때가 영적 수준이 최고로 높으냐. 기도하니까 응답받으면 충만해져서요, 그때가 제일 충만할 것 같습니까? 또 귀신 쫓으니까 병 고치고 해서 그때 기뻐하고 그때가 최고로 기뻐 같습니까? 영감이 가장 최고로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알겠고, 그 기쁨도 알겠고, 그 즐거움도 알겠고, 또 그걸 갖다 사랑하되 그렇게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압도당하고 완전히 그 영에 압도당한 그런 환희를 맛보는 그 순간은, 그런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때입니다. 저도 그래요. 요새는 사실 이제 교회에서 속썩인 사람은 있어도, 속썩인 사람은 간간히 있지만, 그러나 제 몸으로, 육체적으로 아니면 생활로서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구박받을 때, 사실 그때가 난 너무나 사실 그리워요. 매를 맞고 멍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한국 교회를 못 가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미국 교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의 2달 동안이나 멍이 안 빠져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 안에 남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 안에는 뭔가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자부심을 느끼겠고.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일하는 사람 종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계속 받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의를 위해서 오로지 의를 선포하고, 오로지 진리만 선포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점도 획도 빼냐 그대로 한다면 그야말로 그대로 여전히 핍박받고 구박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피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너희가 그런 걸 벗어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날 내가 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영광 나타나실 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그것을 소망 중에서 오히려 그거를 바라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난 없는 평안보다는 고난받는 영광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평안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그랬어요. 자, 고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고난 받기 원하시면,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아멘?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 영광에 못 들어가니까. 자, 내가 우리 주에서 오신 날에 내가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기만 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는 자는 누가 그렇게 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구박받고 박해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현재 그러면 이 동네선 여기 기독교 국가가 돼서 그런 핍박 구박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를 지금도 박해하는 그런 무슨 이슬람 종교권이라든가 또 불교권이나 힌두교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간다.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말값이 존경스럽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고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골로새 1장 24절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건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각처의 교회들 때문에 내가 심령으로 너무너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도요, 그렇게 많은 여행하면서도 각 군데 세우는 교회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그가 걱정하고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지. 자, 그러니까 내가 비록 무슨 핍박 있고 박해 있는 곳에 가서 고난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느냐? 고난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멘. 아멘. 자, 요새 아주 마나탄의 어떤 좋은 교회, 아주 그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가
바로 얼마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 이상한 얘기가 같잖아요. 예? 당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지 말라. 교회를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 바깥에 세상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주 멋있잖아요. 예? 교회를 살지 말라. 할렐루야. 아이, 그냥 우리 교회는 뭐 밤낮 뭐이라 그리고 밤낮 교회에서 그냥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래 묶고 저래 묶고, 아이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냥.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들은 바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라.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뭐 이웃에 사랑하고, 이웃에 헌신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이런 삶을 보여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소리 같고 굉장히 아주 이상적으로 좋은 소리 같아요. 짝짝짝 박수치고 싶은 소리 같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사탄적이며 이게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바울이 각 군데 그가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결과는 추수단을 못 꾼 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추수단, 추수할 때 다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묶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실 때 묶은 추수단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고난을 받되 내 육체가 체온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3차례 걸쳐서 유럽에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면 각 군데다가 교회를 세우며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자기는 불사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은 추상적이 아니다. 구체적이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게 일원으로서 내가 지체로서 내 감당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감당할 일, 나의 임무, 이거 하나 감당하려면 고생스러워요? 아니면 편안해요? 부담이 있어요?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일원이 되려면, 교회 지체가 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생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교회 생활, 고난이 없는 교회 생활, 이거야말로 종교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혹시 안 가면 무슨 저주 받을까, 재앙 받을까? 그래도 그냥 가서 앉아라도 갔다 오면 하나님이 알아봐 주셨지? 아니요. 구체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내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령, 순종, 복종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게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들어오면은, 모이면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고, 바깥에 나가면 내가 구박이 있든지 아니면 또 면박이 있든지 아니면 또 질시가 있든지 나아가서는 또 조롱과 멸실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고난을 자초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죄인같이 매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이 나타날 때 내가 참여할 자로서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오늘날의 내 생활이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얼만큼 부담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냐 이 말이에요.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난 못 참겠다. 이런다면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고난 날에 우리가 그냥 한번 모여서 한번 음미하고 상상하고 추상하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본받아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고 더 고통당하고 더 고립당하고 내가 더 외로움을 당하고 더 그다음에 내가 더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고 나중에는 오히려 정말 매달 맞고 참 매라도 맞아보고 또 굴머리도 보고 이런 고통을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그야말로 추상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단할 수 있을까? 고단도 못 참아. 피곤도 못 참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단한 것도 못 참고 고생도 못 참고 내가 고통도 못 참는데 무슨 고난까지 말합니까? 아직도 우린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날에 나도 그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 고난을 내가 자초해서 더욱더 찾아서 더 찾아가지고 더 자초해서 찾는 더 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 편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자, 이 유혹을 받아서 그런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교회를 즐겨가고 모입니다. 또 아니면 그 고난을 하나의 비유로 어느 하나의 추상명사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자체는 그냥 하나도 변함없이 예수 때문에 무슨 당하고 뺏기는 건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걸 오히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또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기 때문에 이 말씀 나한테 피해가지 않고 나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여, 이제부터 내가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결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직접적으로 몸을 투신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